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책과 선생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는 그것이 문서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인터넷이 그렇게 대체해 버렸습니다. 어지간한 건 다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람이 됐든 책이 됐든 모든 사람과 모든 책이 다 정확하고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영상과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은 훨씬 더 걸러내야 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인터넷과 영상을 통하여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신기해서 뭐 하나를 보면 거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게 뜹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영상 하나가 떴었는데 아마 올해를 이렇게 화제를 몰았던 영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소울리스 좌라는 사람의 영상이었는데,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한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랩으로 그걸 하는데,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은 거기 팀장급 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걸 하는데 그 아가씨의 이 랩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눈은 초점이었고 굉장히 아주 직업적으로 마지못해서 뭐 예전에 뭐 간호사가 따끔 그러면서 뭐 주사를 놓듯이 눈은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직업적으로 완전히 프로화된 사람인데 랩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앞에 있는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뭐 이러면서 쭉 랩을 하는데 그 랩의 길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떠가 광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광고도 하고 뭐 다른 광고도 하고 뭐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를 달군 뭐 저기는 대통령 내외죠. 대통령 내외의 스승, 본인들은 국사 뭐 이렇게 생각하게 나라의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뭐 천공이라는 무당인지 법사인지 뭔지 하여튼 뭐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뭐 결국 점쟁이겠죠, 무당. 뉴욕에 또 나타나갖고 그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뭐 비행기 어떤 비행기 탔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하여튼 그 내외의 그 스토리는 굉장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식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아무리 뭐 대학을 나왔어도 지식은 없었으나 그래도 교양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참 대단한 대통령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의 이 미국 전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굉장히 저기하고 이제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다 아주 대단한 지도자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한 지도자들이 다 이 4대 강국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위험할 겁니다. 뭐 이제 그거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게 동영상으로 본 영상들은 미니멀리즘에서 이제 뭐 청소하는 거에 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중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청소 방법이죠. 청소는 뭐 천장에서 시작해서 바닥으로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해 보면 결국 청소와 정리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이 정보, 그다음에 도구, 그리고 실행, 노력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청소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일 어려운 게 샤워 부스에 물때를 없애는 걸 이놈 말대로 해보고 저놈 말대로 해봐도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세제를 풀어서 따뜻한 물로 한 다음에 또 닦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끌게 스크래퍼 같은 걸로 저렇게 긁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한 가지의 비책은 남아 있으니까 또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이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방끈이 소위 길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모르는 요소가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청소하는 법도 뭐 어른이 되었는데 청소하는 법을 몰라? 몰라요. 그거 관심 없었고 그냥 일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상, 뭐 지금은 한 3가지만 얘기했지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원칙을 이 정보를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전혀 우리 직업이나 관심사하고 관계가 없어도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걸려갖고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정보가 계속 돼요. 그러면 맨날 청소만 뜨고 뭐 맨날 뭐 랩하는 것만 뜨고 맨날 대통령과 정치에 관련해서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유용한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올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많이 읽는 편인데, 보통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냥 부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시니컬하게 표현하면 어떤 부자 놈과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거지는 그때 그 거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부자 이름은 알았겠지만 이 거지는 그냥 거지야, 그냥 산거지야.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나사로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 요즘도 추기경들은 다 이렇게 빨간 옷, 자색, 보라색, 그러니까 자줏빛 옷 이런 색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중동에서부터 서양이 이어진 문화는 이 자줏빛 옷을 입는 것이 부유의 상징이었어요. 높은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 사람은 부자, 그다음에 귀족, 뭐 이런 의미예요. 양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맨날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먹었는데, 그 식탁 밑에, 여기서 식탁 밑이면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그 식탁 밑에 거지를 뒀겠어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먹다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하인들, 종들 뭐 이렇게 먹고 그것에서 또 남으면 누구 줬겠냐?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이 거지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었겠지. 아니, 그 부자들이 자기 식탁 밑에다 거지를 두고 밥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 부잣집 주변에서 기생하면서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다 먹던 그런 처지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 거지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저 나사로처럼 될래? 저 부자처럼 될래? 그러면 100이면 100다 저 부자처럼 될래 그러지, 누가 저 거지 나사로처럼 될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100이면 100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그런 처지를 보냈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어갖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중간 상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음부에서, 성경 음부라고 했으니까 음부를 가게 됐는데, 이미 고통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모금 한 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웃기지 마.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에게 가고 나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되니 꼭 예수 잘 믿어라, 좋은 신앙 가져라, 이렇게 전해주기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야야야, 그거 다 소용없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성경 말씀만 잘 믿으면 저 나사로처럼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그 대강은 간단하고 쉬워요. 예수 잘 믿어서 한마디로 천국 간 거지 나사로와 부유하고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으나 신앙이 없이 믿음 없이 살아서 지옥에 간 이름 없는 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을 나사로의 선택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신자들 놓고 해도 100이면 100은 안 되겠죠. 그래도 앞에서 얘기하니까 또 나사로가 될래, 나사로처럼 살래, 부자처럼 살래 그러면은 아마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가운데도 뭐 100이면 100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수가 부자처럼 살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는데 부유하다는 건 유용해요. 유용하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는 딱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어떤 가치가 있어요. 특정한. 근데 대부분 이 돈의 가치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전제주의, 무슨 봉건주의 시대건 뭐 이 자본주의 시대건 관계없이 돈이 좋은 거지 뭐 나쁠 리가 있겠어요? 돈 자체가? 돈은 뭐 선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 사람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기독교와 성경에서 나왔지만 자본주의도 역시 기독교와 성경에서 나왔어요. 똑같이 다른 양면인 거죠. 그게 잘 조화가 됐을 때 세상이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것이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거지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라는 것. 어쨌든 원래 이 본 장에는 재물 사용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또 바리새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 욕심 많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야 너 부자 될래 빈자가 될래 그러면 다 부자 선택하지 빈자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어. 그렇죠? 99.9%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문제는 100% 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어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한마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다 또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길을 아는 거야. 그 길을.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까도 인터넷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자꾸 지식과 정보와 공부를 하고 뭐 이러는 까닭이 뭐겠어요? 그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배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이 본문들은 세 가지가 이제 다 부자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재물에 관한 거였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물론 다른 뭐 누가 보면 다른 거 누가 보면 기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특히 이 장은 재물에 관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뭐겠어요? 이 돈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의 삶과 최후 심판을 믿으면서도 신앙에 부합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경책하세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기에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조금 사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충격적인 단어를 하나 봤어요. 2000년생인가 되는 아이돌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이렇게 이 부동산 관련해서 뭐 얘기하다가 1990년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900년대 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난 한 번도 1900년대 말이라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게는 나의 청춘 시대가 뭐냐면 1900년대 말인 거예요. 와, 무슨 역사의 한 장면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1900 몇 년, 뭐 1990년대 이렇게 표현은 많이 하지만 1900년대 말이라고 하니까 마치 1901년과 1999년이 하나로 묶여버리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사실 별거 아닌 단어지만 뭐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저런 표현을 하는구나 요즘 애들이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어쨌든 1900년대라고 표현하는 그 1990년대에서 2000년 넘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카톨릭은 굉장히 지금도 소수고 옛날에는 훨씬 더 소수였지만 많이 존중을 받는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원래는 다 교회가 먼저 나오고 성당은 나중에 나오거나 말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교회가 개신교가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또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인터넷 어디 뭐 다음 네이버 위키피디아 뭐 나무위키 뭐 이런 하여튼 정보를 찾는 데가 있잖아요. 저는 사전이나 그런 걸 잘 찾아보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든 아니면 뭐를 알아보고 싶다고도 그러든 그러면 쳐봐요. 옛날에는 100% 부활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절이 표제어가 아니에요. 부활절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대축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으로 넘어갔어요. 주연절이가 아니고 주님 공연절? 뭐인가? 하여튼 이 말의 초점은 뭐냐면 개신교 용어가 다 가톨릭 용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개신교 목사니까 우리가 개신교인이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뉴스를 전해도
나쁜 놈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제1당, 정당 중에도 제1당을 먼저 소개하고 제2당 이야기를 하는 것이 뉴스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1당이니까, 여당이니까, 1당이나 여당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소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가 훨씬 더 다수니까 개신교회를 먼저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별로. 싸그리 다 무너졌어요. 표제어가 다 카톨릭용으로 바뀌었어요. 전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절이 아니래요. 부활대축일이래요. 여러분 이루고 있다고 세상이.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80년대 그 청년의 표현대로 1900년대 말에 우리가 얼마나 승리를 얻었느냐, 뭐 우리가 얼마나 뭐 다수가 됐느냐, 이런 승리에 아직도 취해서 시대를 읽지 못하고 아직도 1900년 20세기를 살아가는 목사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바뀌어 버렸어요. 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부활절이란 건 이제 없어요. 부활 대축일로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하느님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용어들이 다 카톨릭화 돼 버렸어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와 목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한국 교인들 전체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뉴스에서 검찰한테 붙들려가는 사람들 중에 큰일 치른 중인 개신교인들이 많고 정치인들 뭐 중에도 개신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변화가 되지 않고 그놈이다 소리밖에 못 들으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던 자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지는 나사로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거지로 살래 부자로 살래 해서 난 거지로 살래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의 삶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삶이었고 이 거지의 삶은 누구도 바라지 않던 삶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부자는 음부에 갔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갔다. 그래서 뜨거운 그 유황불 앞에서 너무 타서 목이 말라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다 좀 놔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사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참 거지 같은 정말 음식만 주워 먹는 처지였는데 천국에 가는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공동 운명입니다. 부자도 가고 거지도 가고 부자도 가고 빈자도 가고 가방 끊긴 자도 가고 무식자도 가고 뭐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도 가고 별 볼 일 없는 소시민도 가고 죽음 앞엔 누구나 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런데 죽음의 길에 이를 때 어떤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진 못했지만 정말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너무 싫고 무서워서 막 그래 할딱거리다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뭐 저희가 주로 신자들의 이 임종을 보게 되니까 그런 모습은 거의 잘 못 봤지만 그러니 우리가 죽음은 아유 내가 젊은데 내가 건강한데 뭐 내 죽음이 뭐는 아유 나한테는 50년 뒤에 나한테는 80년 뒤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끔 우리가 납골당이나 무덤을 가보세요. 요즘 납골당이 있어서 아주 더 와닿죠. 거기에 있는 칸칸이 요즘은 다 아파트처럼 돼 있으니까 납골당의 나이들을 보면 저보다 젊거나 자식뻘쯤 되는 이제는 거의 손주뻘쯤 되려가는 아이들의 이 납골당이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식들보다도 훨씬 어린 아이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안타깝죠. 아, 저 아이는 10년도 못 살고 죽었네. 왜 죽었을까? 사고였을까? 병이었을까? 뭐 기타 등등. 그러니 가는 순서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누구도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 세상에서 내가 부자고 세상에서 나보고 똑똑한 놈이 어디 있어?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겉에서 보면 저건 부자, 이건 빈자, 그냥 그걸로 도장 꽉 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졸, 저 사람은 고졸, 이걸로 그냥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고 그런 조건과 환경, 요즘 말로 스펙으로 그냥 재단질 해버려요. 저 사람은 10억 부자, 이 사람은 100억 부자, 이 사람은 1억도 없는 가난한 자. 뭐 이런 걸로 그냥 딱 재단을 다 해버려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부자의 이름은 기록도 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들어줬을까요?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야, 니들이 부자가 됐건 아니면 너희들이 지식이 많건 너희들이 권력과 명예가 있건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놈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다. 그러니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삶이 더 우리에게 큰 비중이 있으니 이 세상 살 때 조금 불편해도 조금 귀찮아도 좀 그래도 믿음 잘 가져라.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쫀스러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살아있을 때 물을 먹었겠어요? 물 잘 안 먹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는 건 이 시대의 정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물을 먹었겠죠. 근데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석회질이 많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 귀족들은 한마디로 맹물을 잘 안 먹었을 거라고요. 포도주, 그것도 고급 포도주만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식은 어땠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까 뭐 옷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옷과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말해 뭐 하겠어요. 부자들의 삶, 어휴, 야 멋있어 보이죠? 멋있죠? 에?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화려함, 이 세상에서의 넉넉함,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뭐 존중을 받거나 어느 누구도 난 저 사람처럼 될래 이런 놈 하나 없었겠지만 결국 그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학벌,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세, 내 재산 이런 걸 자랑하기 이전에 부자처럼 살래, 나사로처럼 살래 했을 때 나사로처럼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자의 선택이 다른 거예요. 나사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어요? 그는 환경이 참 어려웠어요. 분명히 부모도 가난했을 거고 신분도 낮았을 거예요. 어쩌면 거지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병이 있어서 일할 만한 처지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처럼 남의 음식을 동량질해서 먹고 살 수밖에, 겨우겨우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아유 더러운 거지 이러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환영하고 매 끼니 찾아오는 그 사람을 환대해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스스로도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어려웠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선택 가운데 제일 잘한 건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부자의 재산은 죽으면 다 뺏어가요. 누가요? 산 놈들이 다 뺏어가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 이야기 아주 동화 같은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사로의 선택, 그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된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지어낸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리고 모든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있어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만큼은 반드시 꼭
이 사람의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팩트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다. 지어낸 얘기, 그러니까 파라블이라는 건 뭐예요? 드물지만 있는 비유, 이런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콕 집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등장인물인 나사로는 실제 인물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그냥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둘 다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고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갔다. 이것이 정말 팩트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비유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비유가 없어요. 유일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한편으로 보면 무슨 이솝 우화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기록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거지를 돌보지 않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그래도 선행이 있어야 되느냐, 이 논란은 사실 지금 오늘 다루기에는 굉장히 큰 주제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문 앞에 거지를 돌볼 만한 처지가 됐는데도 안 돌봤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나머지는 어땠겠냐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난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남아도는 재산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옥에 갈 죄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는 내 부요함, 내 풍요로움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레죄는 더 커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거,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 권력이 많아질수록 그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할 일들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선택처럼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건 세상 어떤 선택보다 가장 올바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되고 싶지 빈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들을 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선택이 옳았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의 선택은 그저 돈뿐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지옥 갔습니다. 우리도 거지 나사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